자기네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길, 진정한 기쁨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헛된 것이 잠깐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쉬운 길이 잠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몰라도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더 큰 허무와 고통을 불러올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진짜 그 길, 진짜 기쁨이 있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짜 기쁨과 평안을 성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중독을 해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약간 좀 놀랐어요. 그 전문가분인데, 물론 제가 그 전문가보다 낫다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독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사례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제가 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중독과 관련해서 제시한 방식이 뭐냐면 나쁜 중독을 좋은 중독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이제 원리가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삶의 목적은 딱 두 개인데 그게 구원하고 거룩이거든요. 다 있어도 구원 못 받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 토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 안 되면 구원 안 되고 거룩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구원은요, 무엇보다도 그럼 자유가 뭐냐,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대체 우리 구원하고 자유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래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유의 본질이 뭡니까? 자유가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 자유는요, 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자유해요.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측의 사장이죠. 여러분, 사장이 되면요, 내가 받고 싶은 전화는 받을 수 있는데 받기 싫은 전화는 안 받을 자유가 생겨요. 사장은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회사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 오늘 나랑 만나야 되겠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근데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거절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단 사원은요, 사장이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를 안 받을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장이 얼굴 좀 보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회사를 그만둘 게 아니라면 그 부름을 거절할 자유가 없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는 근본적으로 주권, 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냐? 지금 우리의 내면 안에서 가장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이 자유한 세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말하길 어떤 사람의 내면을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그가 권력을 쥔 내면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주권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주의 영이 자유하게 일하기 시작해요. 내 내면 안에서. 그런데 내 내면 안에서 성령님이 자유하시면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안 하게 되고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거룩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권력을 틀어쥔 거, 이 현상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이 내면의 권력을 잡고 주권을 행사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령님이 죄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된다라고 할 때 중독이 뭐예요? 자, 어제 담배를 피우다가 나 오늘부터 영원히 담배 안 피울 수 있어. 아무 힘들지 않게 뚝 끊을 수 있어요? 그럼 중독이 아니에요. 피세요. 여러분, 중독 안 될 수 있으면 담배 피우세요. 괜찮아요. 내가 술을 한 1년 마셨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안 마셔야 되겠네. 완전히 내가 영원히 끊을 수 있다? 중독이 아니에요. 그 음료예요. 마시세요. 여러분, 마약이요. 한 번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부터 안 해. 딱 끊을 수 있다. 중독이 아니에요. 그냥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기분 전환제예요. 하세요. 뭐든지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끊을 자유만 있으면 악하지 않아요. 지배되지 않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애초에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하고 담배, 마약을 왜 애초에 시작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강력해요. 잘 들으세요. 이 중독 물질이 있는 것은 내 의지보다 그게 강해요. 이거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해요. 도움 없이 한번 중독됐는데 병원의 도움 없이, 약의 도움 없이, 공동체의 도움 없이 이거 못 끊어요. 혼자 못 끊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기 싫을 때 안 할 자유가 박탈돼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대척점에 있는 게 중독이고, 중독이 지배하는 내면 세계는요, 거룩해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중독된 사람은 돈을 안 쓸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올인할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을 중독으로 치료한다, 이 개념 자체가, 언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중독이 나쁜 건데 어떻게 좋은 중독, 나쁜 중독이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중독은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한번 이 원칙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할 때 이 중독은 경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내 의지를 사로잡았다면 뭐든지 그건 중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유에도 중독될 수 있어요. 우유를 안 마시면 너무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허전해서. 그래서 막 몸에 막 지방이 쌓여도 우유를 마셔야 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중독이에요. 기계에도 중독될 수 있고, 뭐 신제품 나오면 안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슬픈 음악에도 중독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소리에도 중독될 수 있고, 심지어는 폭력에도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 뭐든지 중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중독 중에 종교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종교 중독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이때는 좀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종교에 중독이 된다라고 할 때 뭐가 종교 중독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교회에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목장에 물어보고 우리가 묻지 않고 결정하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불안한데, 그럼 이것도 종교 중독인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뭐 이것도 종교 중독이라고 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종교 중독이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종교 중독의 본질을 알고 나서는 종교 중독만큼 나쁜 게 없다라는 걸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진짜 신자가 있는데 종교에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종교 중독이 뭡니까? 종교 중독의 본질이 뭐예요? 자,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건요, 괴로운 감정을 해결해주는 이 보상이 핵심이에요. 이 오늘 나의 이제 인생의 괴로움이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거냐, 바로 여기에서 중독과 아닌 것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종교에 중독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의 본질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한테 괴로운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종교의 길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방식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중독된다는 것은 이 평안함과 기쁨이라는 이 감정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감정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찾는 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작정 평안함과 기쁨을 주진 않거든요. 물론 복음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요, 진정한 평안과 진짜 문제 해결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진짜예요. 그러나 복음이 사람을 평안함과 기쁨에 이르게 하는 방식은 굉장히 건강한데, 이 건강한 방식이 결코 즐겁거나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죄인이 이 죄가 있는 한은 괴로워요. 죄가 있는 한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한 명의 죄인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회복되는 순간이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게, 이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내가 지옥에 갈 걱정이 없어지는 것, 정말 내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이고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얻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죄가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죄가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평안하게 못 만나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하고는 이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한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일단 내 죄를 보셔야만 해요. 이거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보지 않는 한 하나님하고 관계 개선은 안 돼요. 다른 방식을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보셔야만 해요. 그런데 적당히 보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죄의 밑바닥까지 끝까지 보고 찌질하고 악하디악한 본성을 직면한 분들은 하나 아는 게 있죠.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충격적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게 진짜 내가 맞나? 내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건가? 너무 괴로워요. 저는 39쯤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거든요. 제 죄를 봤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19년의 나의 사역의 삶은 뭐예요? 이걸요, 내가 이 19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고 내가 가짜 목사였다, 가짜 사역자였다, 이걸 인정하는 게 19년을 통째로 버리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우리는 유턴이라고 하거든요. 유턴.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게 그거 아니에요. 넌 가짜야. 사도 바울한테 요구하셨던 게 이거 아니에요. 너 뒤돌아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1730년대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을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이 설교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재밌게 설교하는 분도 아니에요. 이분이 엄청난 학자인데 설교문을 이만큼 작성한 다음에 무미건조하게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자극적인 콘텐츠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 다 잘 거예요, 다. 그런데 한 번에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원고를 읽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사람마다
그냥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아주 단조롭게 성경에서 자신이 발견한 지옥에 대한 설교를 쭉 하면서 원고를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옥의 실체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구나. 죄인이 가야 되는 지옥이 있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바로 그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라는 게 막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보게 된 내 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렀다는 기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 자신의 운명이 너무 두려워서 엎드린 채로 벌벌벌 떨기만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 회개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인정이 되는데 저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 나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고 배기냐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내가 사는데 회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임한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돈으로 범죄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도둑질했던 돈, 속여서 취했던 돈들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이 돈 필요 없다고. 내가 이 돈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 돈을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음란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을 학대했던 사람은요, 자신의 가축을 붙들고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의 영은 반드시 불러오는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요. 회개는, 그러니까 다윗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나단이 왔을 때 이제 나단이 그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그 아무도 몰랐던 밧세바가 지었던 불륜의 죄를 이제 그 나단이 이제 폭로를 하거든요. 다윗이 그날 변명을 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 죄인이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진짜 다윗이 바짝 엎드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렇게 나단이 죄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문을 빠져나가기 전에 용서의 영이 임해요. 나단이 뒤돌아가요. 그리고 다윗을 그날 용서해요. 회개한 즉시 용서받아요. 회개는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임하는지 그 기쁨을 받은 사람마다 물질의 나눔이 어렵지 않았고 힘든 헌신을 해도 그것이 나의 육신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하게 임하거든요. 진짜 회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진리가 뭡니까?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말해주는 게 진리.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축복만 주는 그리심산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할 때 징계를 받는 에발산도 있다는 것.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다 말해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는 천국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게 두려워서 자살로 비겁하게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안식 누리지 못합니다. 이걸 숨기면 사이비인 거예요. 이걸 숨기면 사이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방식으로 죽어도 그냥 무작정 하는 말이 있잖아요. 덕담으로 평안하게 안식하라고. 그거 죄송한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히틀러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징벌을 피했어요. 안식하겠습니까? 그런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해줘야죠. 이 세상에, 저 세상에는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말해주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저도 그렇죠. 제가 죄인이 아니고 뭐겠어요. 죄인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자기의 죄인됨을 완전히 인정하고 완벽하게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구원의 원리, 이걸 타협하지 않고 말해주는 게 이게 바로 사람에 대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진짜 근본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게 맞아요. 진리는 그 사람을 구원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죄 고백의 괴로움과 감당해야 되는 수치심을 말해주는 것, 그쪽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내 죄가 주는 십자가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이거 건너뛰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교회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거기는 사입이에요.
반드시 진짜 말씀 있는 진짜 교회는요, 십자가를 거쳐서, 회개를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거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내 몸에 암세포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십니다. 장수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 좋죠.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의사가 말하는 거죠. 장수하실 방법이 있는데 배를 열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배를 열고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진짜 제거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수술 잘 됐습니다. 죄송한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한 30년 후에 돌아가시겠다고, 30년까지는 끄떡없이 살겠다고 이런다고 하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있는 가짜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듣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 말을 안 해요. 지옥을 말을 안 해요. 죄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업이 어려워져 교회를 갔더니 안수기도 해준 다음에 잘 되실 거라고, 잘 되실 거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괴로운 일이 있어요. 부부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교회 갔더니 다짜고짜 해주는 말이 뭐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당신 편이라고.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위로되죠. 기쁨 되죠. 그게 복음 아니거든요. 복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가짜 위로와 가짜 기쁨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듣고 내가 이런 걸 공급하는 게 이제 명백하게 종교인데, 종교에 빠지면요 바로 이 위로와 기쁨이라는 감정에 중독이 돼요. 이 가짜인데 여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일컫는 가짜 위로와 기쁨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 가짜 종교인들에게 정신 뺏기고 몸 뺏기고 돈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종교 중독이요,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종교에 중독될 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기록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친구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시는데, 3절을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활의 몸은 아니거든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학자들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날 제자들은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었던 신적인 부분, 영화로움, 이걸 본 거죠.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든 더러움들이 완벽히 물러나는 거예요. 완벽히.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괴롭히고 있던 모든 슬픔과 고통들이 그 순간 거기에서 싹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히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순간 예수님 옆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괜한 비유가 아닌데요, 만약 우리 10대들 앞에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BTS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대화를 끝내고 싶겠습니까? 아마 최대한 오래 대화할 수 있다. 학교 안 가죠. 왜 가요? 아니, 일평생 오지 않을 기회인데 무슨 학교를 가요? 안 가죠. 할 수만 있다면 1초라도 더 그 시간을 늘리고 싶죠. 그런데 그날 이 제자들이 산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을 본 것도 황홀했는데 성경에서 읽기만 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예수님과 이 세 명이 대화를 하는데 거기 낀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날 대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그냥 이 자리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베드로는요, 피 흘리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 이 사명 중에 감당해야 되는 마음의 상처와 고단함을 다 잊고 이 놀라운 순간이 주는 황홀함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종교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만 얻으려고 하는 이 종교 중독으로 들어가는 문턱이거든요. 여러분, 진리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거룩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분들 있죠.
사명 없이 나는 조용히 어떤 큰 무리에 숨어서 그냥 그날 주는 은혜만 받고 나는 신앙생활 하겠다. 죄송한데 여러분은 종교에 중독되신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한 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종교에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고 뭐 다 필요 없고 이 좋은 순간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처방이 뭡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지금 저 산 밑에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있는 고통받는 소년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사역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누려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았으면 은혜의 힘으로 슬픔하고 직면해야죠. 고통하고 직면해야죠. 피 흘리는 십자가를 감당해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잠깐 사역을 쉬고 편안하게 목원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던 아주 좋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좋았죠. 아유 막 진짜 고생하면서 사역하다가 이제 내가 다 내려놓고 나는 편하게 이제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을 한 4년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리더십께서 이제는 은혜 받으셨으니까 사역하셔야죠. 펄쩍 뛰시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내가 지금 이거 좀만 더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목자님이 설득이 안 되니까 급기야는 저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먹튀하시면 안 된다고. 받으셨고 먹으셨으면 이제는 사역을 하셔야죠.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종교 중독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욥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보고 있으면요, 친구들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친구들의 말을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친구들은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왜입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이 있죠. 무슨 우리는 맨날 이 땅에서 십자가만 져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영광이 없었어요? 잘 되는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이 나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고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길이 고생길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 그것만 있다고 하면 종교 중독인 거예요. 그것만 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현실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힘든 배우자와 이혼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내가 이 이혼만 하면 내 인생 훨씬 가벼워지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너무 이상한 배우자, 너무 이상한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지고 가는 성도님들이 있고,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역이 어렵고 심지어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영광이 있어요. 근데 피 철철 흘리는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다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반면에 악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받는 심판도 있지만, 예수 안 믿어서 떼들 벌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이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악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악인들이 심판받아요. 근데 악인들이 잘 돼요.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픔이 없는 것처럼 눈 감아버려요. 외면하는 거예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많은 수많은 악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고민하면서 답을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처럼 살아요. 마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살아요. 이 세상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잘 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당신은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해요, 친구들이. 이게 뭐냐? 종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게 맞는 말인데 좋은 말만 해요. 보세요. 좋은 말만 해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아예 외면을 해요. 이게 뭐냐? 사실 욥의 친구들은 종교 중독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 중독에 한때 가장 깊이 빠졌던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욥이었다라는 거죠. 욥은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욥의 삶에 공급하시던 평안함을 끊어버리세요. 기쁨을 끊어버리세요. 욥이 잘 됐거든요. 그 전까지 제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니까 욥이 잘 됐거든요. 자식들 잘 되고 물질 늘어나고 건강하고 잘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뚝뚝뚝뚝 끊어버려요. 그런데 왜 끊으실까요? 이게 뭐냐면 중독 물질을 끊으신 거예요. 너 세상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좋은 것만 누리는 게 이게 기독교가 아니야. 이제 그만큼 누렸으면 십자가 져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고난 당하면서 거룩의 길 가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게 사람을 건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욥의 삶에 이 중독 물질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너 평안만 이야기하는 종교 중독을 끊고 십자가도 말하는 복음, 고통당해서 슬퍼해서 가슴 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사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기가 21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욥이 중독돼 있던 평안과 기쁨을 이제는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 중독이 끊어지고 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비로소 욥의 눈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드디어 체휼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전에 종교 중독에 빠졌던 욥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네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죄가 있구만. 체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중독이에요. 이거는 종교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의 길로 나아가서 내 죄를 직면하고 회개에 적용하고 삶을 바로잡을 때, 그때만 욥은 하나님을 만나요. 두고 보세요. 욥이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으로 가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종교 중독을 끊어내고 진짜 십자가의 길, 회개의 길, 사명의 길, 그 길로 나가니까 마지막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은 눈으로 보고야 말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종교 중독을 끊는 욥의 고통은 그것 때문에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헛된 종교 중독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나 어제까지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사명으로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배우자가 나타나고 자녀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종교 중독 끊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으면서 만족하지 마시고 눈으로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 살 길로 나가는 복음으로 나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종교 중독자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외면한 채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만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피하고 사명 피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 주님이 이것만 찾아다니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 메시지만 좋아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고자 했던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 저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중독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어느 날 저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정말 저에게 고통을 주사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체휼의 길로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셔서 오늘도 귀로만 듣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중에 종교 중독으로 헛된 기쁨을 얻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끝에서 만나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종교 중독이 주는 헛된 기쁨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죄가 해결되고 나의 모든 사명이 회복되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